아멘. 또 무더위에 얼마나 또 한 주간 고생들 많았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듣기 전에 서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고생 많았습니다. 힘냅시다. 우리 축복하십니다. 예. 힘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가끔씩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을 좀 던져보십시오. 우리 질문하면서 삽시다. 그런 요청이라 할까요? 숙제를 드리곤 하는데 사람이란 무엇인가? 나는 누구인가? 우리가 그냥 너무 바빠서 월요일 지나면 막 토요일 와 있고 이렇게 우리가 바쁜 한 주간을 또 7월 막 시작하니까 이제 월삭했는데 벌써 7월 오늘 17일이죠. 17일 셋째 주일이에요. 얼마나 시간이 빨리 가는지. 바쁘게 사느라 생각할 겨를도 없이 하루 나에게 주어진 거 다 감당하느라 힘겹겠지만 이런 질문들을 한 번씩 던져야 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지금 잘 가고 있나?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인간이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나? 또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나? 이런 질문을 던진다고 바로 답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또는 철학책이나 요즘 어떤 그런 인문학 책을 읽는다고 해서 쉽게 답을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질문은 던지면 던질수록 내가 누구지? 내가 뭐지? 내가 무엇을 하면서 지금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지? 하는 퀘션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가는 질문이에요. 사실은 이 질문,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무엇인가? 하는 질문은요, 한 가지밖에 답을 찾을 길이 없어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 내가 누구인가가 점점 선명하게, 분명하게, 확실하게 보이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 특별히 지금 우리 10장을 보고 있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나는 목자다. 나는 목자다.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나는 무엇이다. 요한복음에 그 표현이 많이 나옵니다. 오늘도 나오죠. 그리고 지난 주일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일반적인 성읍에 있는 그런 양우리가 아니라 저 외딴 곳, 저 광야 구석진 곳, 산비탈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그런 환경이 좋지 않는 그런 우리 양우리를 생각하면서 주님이 그 양들 앞에 막아 서 있는 문과 같은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방법이에요. 자신을 드러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내 인생이 이런 의미가 있구나. 내 삶이 결코 허망하지 않구나. 살아볼 가치가 있구나.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 그 갈피를, 가닥을 잡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그런 의미에서 또 한 번 말씀해 주셔요. 오늘 말씀도 여러분 마음에 좀 잘 새기시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한 번 더. 나는 선한 목자라. 어떻게 마음에 새겨지십니까? 주님께서요, 나는 선한 목자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께서 한 두 가지를 강조하세요. 사실 이 두 가지가 하나인데 나는 선한 목자다 11절에 말씀하시고요. 그 말씀을 아직 그 기억 속에 들은 청중이 잊어버리기도 전에 나는 선한 목자다. 14절이죠.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안다.
양도 나를 안다 하고 또 거듭 말씀하세요. 자, 이 첫 번째 강조점을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왜 당신이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강조하실까? 예. 말씀하시고 잊어버리기도 전에 한 번 더 말씀하시니까요. 반복은 강조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또 본문의 구절들 속에 나오는 세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자녀요, 또 우리 예수님의 어린 양 된 우리에게 내가 목자야, 내가 진짜야, 내가 너를 이끌 거야 하는 세 종류의 존재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네. 그 중에 이제 선한 목자가 있죠. 첫 번째는 뭔가 하면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지금 도둑 얘기, 부정적인 얘기를 주님께서 먼저 하세요. 네. 지금 당신이 어떤 존재라는 것을 지금 선명하게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비교 대상에 도둑을 놓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래서 도둑입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요한복음 전체의, 아니 성경 전체의 요절 중에 요절이에요. 그 뒤에 말씀 보시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양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요한복음은 사실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죠. 그런데 이 10절의 강조점과 특징은 생명을 주시는데 간들간들 인공호흡기 안 낄 정도로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더 풍성, 차고 넘치게, 모자람이 없도록, 부족함이 없도록 주시는 사람이다. 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이 구절 하나만 해도 설교 제목이 되는데 제가 너무 또 많이 되니까 오늘 그냥 본문 속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자, 먼저 도둑을 보시자고요. 도둑은 왜 옵니까? 주님이 설명해 놓으셨어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온다는 거예요. 야, 이 도둑은요, 그냥 그 목적 자체가, 존재 자체가 해악이에요. 근데 이런 일이 우리 삶 전반에 나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첫사람 아담과 하와, 정말 모든 것이 완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6일 창조하시고 안식일 날 안식하시고 7일째 안식하시고 그리고 이 에덴 동산에 다 이 아담과 하와가 서니까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들판을 봐도 바다를 봐도 강을 봐도 산을 봐도 뭐 구름, 조각구름 하나,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꽃 한 포기 한 포기, 한 송이 한 송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때 누가 찾아옵니까? 도둑이 찾아오죠. 사탄이 찾아오죠. 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더냐?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도둑이 오는 건 뭐 때문에 온다고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하여튼 해를 주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좀 충격입니다. 그죠? 근데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복음서에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보면 4장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친히 하나님이신 그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도 만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공생애에 나서기 위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기도할 때 누가 찾아옵니까? 도둑이 찾아와요. 사탄이 찾아와요.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진짜야? 정글대봐. 야, 그럼 너 배고프잖아.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야, 너 하나님의 아들 맞아? 그럼 저 높은 데서 뛰어내려봐. 천사가 받아줄 거라고.
구약 성경에 나오잖아. 또 온 예루살렘을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엎드려 나에게 절해봐라. 내가 너에게 다 주겠다. 하면서요, 예수님을 공격했어요. 여러분, 아니, 사람 중에서는 가장 완전한, 뭐 불완전한 존재지만 우리가 다 아담, 하와, 아무런 때묻지 않은 그 아담과 하와에게 사탄이 오늘 주님 표현을 빌면 도둑이 와요. 왔어요. 그죠? 심지어 하나님의 아들,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탄이, 도둑이 온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우리의 삶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거예요. 완전히. 언제든지 어느 때든지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어쩌면 지금도요, 이 도둑의 공격을 지난 주간에도 받으신 우리 식구들이 계실 수 있어요. 아니,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또는 또 그런 어두운 먹구름 앞에 좀 두려움 중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입니까? 도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뭡니까? 이 도둑이 막 흠상궂고 막 혐오스럽고 어이구 막 보면 막 멀리하고 싶고 이런 모습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그대로 만났겠습니까?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매력 있는 모습으로 또 우리를 진정으로 위하는 체 하면서 정말로 이렇게 뭔가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면서 찾아와요.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여러분들이 대할 때 정말 유의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않으면 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에 요한 사도가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속지 않기 위해서.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감언 이설이라는 말이 있죠. 마치 간이라도 빼줄 듯이 막 이렇게 여러분 아주 외모라든지 아주 부드러운 말, 그래서요 저렇게 할까요? 참 좋은 뜻으로 하면 좋은데 싹 발톱을 가리고 말이죠.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딱 덮어놓으니까 구분을 못하고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 중에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보이스피싱, 실제 상황 그런 걸 제가 듣게 됐어요. 그리고 저는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이 어떻게 오지? 어떻게 당하지? 하고 들어보니까요. 뭐 어디 저축은행입니다. 뭐 이러면서 해가지고 지금 얼마를 쓰고 있나요? 뭐 이러면서 아주 부드럽게 정말 혹하게 그러면서 그 신용 잠깐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고 다행히 이제 그 분은 이제 아니라고 당신 지금 어디 지점이냐고 막 이러면서 이제 이게 끝이 나버렸어요. 얼마나 나긋나긋하게, 얼마나 조용조용하게, 얼마나 부드럽게 마치 무엇이라도 해줄 듯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보이스피싱 조심하듯이 이 도둑의 공격, 도둑의 침입을 우리는 유의하셔야 돼요. 두 번째, 오늘 마치 자기가 목자인 것처럼 얘기하는 자신을 드러내는 존재가 또 하나 있습니다. 12절에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두 번째 존재는 뭔가 하면 사꾼입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사꾼은 목자도 아니야. 그냥 잠깐 그 자리를 대리할 뿐인 거죠. 그리고 양도 자기 양이 아니야. 주인이 아니니까, 사꾼이니까 자기가 요를 받은 만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꾼의 특징이 뭡니까?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냥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꾼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리가 양을, 그래서 이 양을, 지금 양은요, 무방비 상태입니다. 아무런 무기도 없어요. 아무런 무슨, 가시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리가 왔는데, 지키던 사람이 도망가. 그러면요, 양은 바로 당합니다. 목이 물리고, 얼굴이 물리고, 손이 물리고, 쓰러지고.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친다는 이 리얼한 표현이 오늘 본문 그대로입니다. 이 사꾼은요, 싹을 받고 양을 돌봅니다. 보통 때는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위험이 오면, 자신에게 어려움이 닥치면 회피해버리는 거예요. 도망가버리는 거예요. 가버리는 거예요. 무책임하기 짝이 없습니다. 왜요? 어차피 자기 양이 아닌 거예요. 어차피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있다가 내가 해를 당하면 안 되지. 양이 어찌되든 하고 벗어난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사꾼입니다. 첫째는 도둑, 두 번째는 사꾼. 주님이 뭘 말씀하시고 싶으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러니까 선한 목자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려고 하시니까 사꾼도 도둑도 예를 드신 거죠. 자, 선한 목자의 특징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사꾼의 특징이 한 가지듯이 선한 목자의 특징이 한 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서 두 번째 강조하시는 것이 여기서 나옵니다. 오늘 10절 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합니다. 양에게 생명을 줄 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더 풍성하게, 더 온전하게, 더 유익하게 누리게 하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의 특징 무엇입니까? 사꾼과 반대예요. 위기가 와도 안 달아나. 선한 목자의 특징은요, 어려움이 와도 안 달아나. 도망치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손해가 온다? 오히려 양을 위하여 목숨을 바쳐버려요. 목숨을 바쳐버려요. 오늘 그 얘기가 11절, 15절, 11절, 15절은 간단하게, 그리고 17절, 18절은 조금 더 자세하게, 무려 4번씩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 어쩔 수 없이, 나는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해. 그것도 아니에요. 나는 버릴 권세라는 표현을 쓰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대요. 선택은 선한 목자 우리 주님이 하시는데 나는 버린다. 무엇을 위해서? 양을 위해서. 오직 한 가지예요. 선한 목자의 특징 한 가지는 양을 위해 자신의 몸을 버리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들어보세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이 언뜻 한 번만에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본래 구약 시대는요, 염소나 송아지나 양의 피입니다. 자, 그런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예수님 자신의 생명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 그리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라는 말과 영원한 속죄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는 거죠. 오늘 주님께서 10장 10절부터 18절에 4번씩이나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나는 양을 위하여서 목숨을 버린다. 이것을 누가 나에게 빼앗아가는 것이 아니다. 내가 버린다. 양을 위해서 나의 목숨을 버린다. 이것이 너희들의 영원한 생명과 직결되어 있다. 영원한 속죄를 내가 이룬다. 조금 더 설명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 본문을 한 번 더 봅시다.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0절입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아멘. 이 뜻을 따라 하나님의 영원한 속죄를 이루기 위해서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양을 죽여서 양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목자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는 거예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무엇을 얻었다고요? 거룩함을 얻었대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막 하얀 정말 더럽혀지지 않는 그런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까? 혹은 투명한 옷을 입었다는 뜻입니까? 그렇게 깨끗해졌다는 뜻입니까? 거룩함을 입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부정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심으로, 그것도 자기 생명, 자기 피로 이 길을 가심으로 나의 죄가 속죄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새롭고 산 길이 열린 거예요. 우리 12절도 한번 보십시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은요, 무엇을 위하여? 죄를 위하여. 이 죄의 짐은요, 누구도 없이 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 죄의 짐은 무엇으로도 상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 무엇으로요? 짐승 제물이 아니에요. 송아지나 염소가 아니에요. 목자이신, 양을 돌보는 목자이신 그분의 생명을 제물로, 화목 제물로, 속죄 제물로 드리셨어요. 14절, 우리 14절도 한번 보십시다. 같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히브리서 9장과 10장에는 유독 한 번, 단번에, 영원히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목자이신 예수님, 단번에, 한 번에, 영원히. 구약시대요, 그 많은 제사장들, 수천, 수만, 수십만의 그 계보를, 반열을 따라서 제사장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드리고 또 절기 때마다, 안식일마다 떡을 드리고 또 제물을 드리고 1년에 하루 욤키푸르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또 수많은 제물을 드리고 또 그것이 계보를 따라서 계속 반차를 따라서 수십 명, 수백 명, 수천 명이 드려도 그때뿐이에요. 그 죄, 그것만 속하는 거야. 그것도 상징하고 그림자고. 근데 예수님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18절에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선한 목자는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참 생명의 영원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런 어른이에요. 한마디로 이 선한 목자는 끝까지 책임지시는 거예요. 사건이나 도둑은 아예 작정하고 온 것이고요. 사건은 그냥 평상시에는 괜찮네 하는데 어려움이 오니까 휙 돌아서고 바뀌어버리거든요. 우리 주님은 뭡니까? 우리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끝까지 책임지시고, 그냥 단순히 말로 야 내가 알아서 할게 그게 아니에요. 자신의 몸을 날려서 양들을 살려내시는 놀라운 은혜죠. 이 은택을 16절에 보면 사실은 우리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혈통으로 말하면 혈액형 말고요, O형, A형, RH 이것 말고 혈통으로 말하면 우리는 유대인입니까? 이방인입니까? 유대인 아니죠, 그죠? 이방인이란 말이 왠지 좀 거북스럽지만 우리는 정확하게 말하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또 유대인과 구별해서 말하면 이방인이죠. 이방인인 우리까지도 주님의 양떼들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선한 목자가 되어주신다. 여러분 본래요, 정상적인 목축에는요, 양이 목자를 위해서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지난주에도 설명했죠. 근데 선한 목자는 목자가 양을 위해 있는, 정말 이 비정상적인 것 같은 그런 구도 속에서 우리들을 끝까지 사랑하시고 안내하시고 인도하셔요. 필립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이분이 대단히 유명하고 이런 분도 아닙니다. 단 이분이 책을 하나 쓰셨어요.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분의 전직이 진짜 목동이었어요. 양을 키우는, 들판에서 양을 키우는 목자였어요. 필립 켈러. 자기가 양을 키울 때 목동이었잖아요. 목자였잖아요. 하고 목회를 해보니까 이걸 비교를 해본 거죠. 그래서 시편 23편을 목자가 본 시편 23편 이런 작은 책을 썼어요.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2절은 어떻게 시작하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선한 목자 되시는 목자가 우리를 정말 저 푸른 풀밭으로 데려가서 우리를 뉘어주고 야 좀 쉬어라. 그리고 쉴만한 물가로, 이제 목마르지 마실 것 좀 마셔라. 냉장고에서 다 꺼내주고. 우리 이런 그림을 그리는데, 목자가 본 시편 23편에서요 이 켈러 목사님은 양들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요구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데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우리는 눕는 모습을, 평안한 모습을 상상하기 쉬운데 직접 양을 키워본 목자는 아는 거예요. 양이 이 4가지 조건이 부합되지 않으면 결코 어떤 경우에도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여러분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어요. 첫째, 양은 겁이 많아서 모든 두려움에서 자유롭다고 생각되지 않으면 결코 누우려 하지 않는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양은요 무기가 없어. 하다못해 고슴도치처럼 침이라도 있어서 오면 이렇게 뒤집는다든지, 발이 빨라서 막 도망을 친다든지 이렇게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늘 이 양을 잡고 있는 거예요. 이 두려움의 문제죠. 두 번째는 양떼들 속에 존재하는 사회적 행동 때문에
다른 양들과 마찰이 전혀 없을 때까지 눕지 않는데 이런 거죠. 뭐 수십 마리든지 수백 마리든지 수천 마리든지 양들이 때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자기 영역이 있는, 자기 조언이 있는 거죠. 그래서 수컷은 수컷끼리 이렇게 서로 뿔을 재고 또 암컷과 수컷과의 관계, 또 어린 것들, 이래서 자기 영역이 있는 거예요. 예. 그 안에서 뭔가 밀고 당기고 하는 긴장, 이 긴장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들은 눕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 번째 조건은 뭔가 하면 이 굉장히 민감한, 사람 중에서도 이 부분에 민감한 분도 계세요. 만일 모기들이나, 모기 왱 하는 모기, 무는 모기들이나 다른 물것의 고통을 받으면 양은 절대로 눕지 않는데요. 네. 무엇입니까? 성가시며. 좀 잠들라고 하면 또 물어서 간지럽고 막 너무 간지러서 피나고 또 왱하고. 네. 여러분, 이 팔레스타인 광야의 벌판에 모기와 하루살이와 쇠파리와 또 다른 벌레가 얼마나 많겠어요. 양들은요, 이 성가심이 물러가지 않으면 결코 눕지 않는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아마 예상하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어요. 내가 먹어야 되겠다, 배가 고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면 양은 계속 서서 풀을 뜯는 거예요. 배고픔 네 가지예요. 두려움, 긴장, 성가심, 굶주림 또는 배고픔. 이 네 가지에 자유해야지 양은 그제사 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양의 일상에 꼭 필요한 네 가지예요. 근데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양에게 그러한 것들을 공급할 수 있는 자는 목자밖에 없다는 것이다. 두려움과 긴장과 성가심과 배고픔을,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양은 결코 누울 수도 없어요. 계속 발만 동동거리는 거죠. 이 네 가지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누구냐? 목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선한 목자세요. 우리 이미 주님 안에 있습니다. 만약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우리 예수님이 싹군 목자였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목자니까, 나의 목자니까 따라가야 돼요. 아니, 그럴 일이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도둑 목자였으면 어떻겠어요? 그래도 가야 돼요. 그러나 너무나도 놀랍고 감사하게 우리 주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제 인생이 뭔가, 내 삶이 뭔가, 내 삶의 목적이 뭔가, 여러분 답을 좀 찾으시려지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았을진데 한 가지밖에 선택의 기로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목자이신,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우리에게 이 선한 목자를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올리고요, 우리 평생에 어떤 일이 있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누가 뭐라고 하든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만 붙잡고 따라가면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온전한 안식의 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만 따라가는 우리 영광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립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라. 우리의 고백으로 찬양하십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인도하는 곳,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나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를 푸른 초장과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내가 가는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 양에게 유일한 공급자 되시는 선한 목자 예수님만 따라가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제들의 앞길 위에, 가정과 생업 위에, 자녀들과 자손들 위에, 우리 교회와 열방의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